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쌍의 젊은 부부가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난이란 게 어찌나 심했던지 남편 임서방이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아야 부부가 겨우 하루 끼니를 이어갈 정도였지요. 어쩌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나무를 하러 나갈 수 없으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쫄쫄 굶어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서방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며 부인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은 힘이 들더라도 나무를 두 짐 해와야겠소. 한 짐은 팔아 양식을 사고 다른 한 짐은 비 오는 날을 대비해 남겨두는 거요. 부인은 활짝 웃으며 임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그 생각은 어찌 진작 못했어. 그거 좋은 생각이요. 다음 날 임서방은 다른 날보다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온종일 산에서 땀을 흘리며 평소보다 2배로 나무를 베고 묶고 지고 내려왔지요. 그렇게 그날 나무를 2짐 해왔습니다. 한 짐은 팔아 끼니를 해결하고 다른 한 짐은 비 오는 날을 위해 마당 한편에 정성스럽게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에 두었던 나무찜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여보, 어제 당신이 해다 둔 나무찜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임서방은 이게 뭔 소린가 싶어 불이 나게 나와봤지만 정말 나무찜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도둑이 들었나? 임서방은 머리를 극적이며 의아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구려. 오늘도 나무를 두 짐 해오겠소. 임서방은 그날도 2배로 힘들게 일해 나무 2짐을 해왔습니다. 한 짐은 팔아 양식을 사고 한 짐은 비 오는 날을 대비해 마당 한편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니 나무가 또 없어졌고 그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나무를 쌓아두기만 하면 다음 날 반드시 사라졌습니다. 임서방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떤 도둑놈이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오.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오늘 저녁에는 내가 도둑을 직접 잡아야겠소. 그러니 나를 나무더미 속에 숨겨주시오. 부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시오. 내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 도둑놈 얼굴 한번 보고 싶구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냥 주면 될 테고 그저 장난 삼아 훔쳐가는 놈이라면 혼쭐을 좀 내줘야겠소. 그날 밤 아내는 임서방의 말대로 그를 나무더미 속에 꼭꼭 숨겨주었습니다. 임서방은 숨을 죽이고 도둑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달빛은 은은하고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지루함에 지친 임서방은 언제부터인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묘한 바람이 불더니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이며 내려왔습니다. 그 새는 부리로 나무짐을 낚아채더니 놀랍게도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나무짐은 너무 높은 하늘에 올라 있었고 임서방은 뛰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숨이 막혀 제대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지요. 그저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꼭 붙들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요. 높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임서방은 발 아래에 있는 마을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마침내 커다란 새는 구름 위에 자리한 웅장한 궁궐 앞에 나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곳은 누가 보아도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임서방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하늘나라의 임금인 옥황상제가 신하들과 나타났습니다. 옥황상제가 근엄하게 명했습니다. 그 나무찜을 풀어라. 명을 받은 시종들이 나무짐을 풀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던 임서방은 나무찜에서 터져 나오듯 뒹굴며 나왔습니다. 임서방은 어리둥절하고 두려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옥황상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올라온 것이냐? 임서방은 무릎을 꿇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옥황상제님, 다름이 아니라 나무를 두 짐 해오면 한 짐이 없어지고 해서 도대체 어떻게 없어지나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나무찜에 숨어 있다가 요렇게 되었습니다요. 하늘나라로 올라올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나무찜에 숨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옥황상제는 임서방의 말을 듣고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너에겐 하루에 나무 한 짐짜리 복밖에 없는데 어찌 두 짐이나 나무를 한 것이냐? 앞으로는 헛된 욕심을 버리거라. 이 말에 임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하루에 나무 한 짐 복밖에 없다니.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게 사는 삶에 희망이라도 품고 살았는데 옥황상제의 그 말 한마디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임서방에게는 정말 가혹한 말이었지요. 그러나 옥황상제는 다시 엄히 말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이제 내게 주어진 복의 크기를 알았으니 그것에 맞춰서 살도록 해라. 임서방은 비통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은 채 탄식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 그럼 저는 평생 하루에 나무 한 짐 복밖에 없다면 그러면 평생 비 오는 날은 굶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식이라도 생기면 어찌 키우란 말씀이십니까? 그런 임서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옥황상제는 갑자기 자기를 따라오라 일렀습니다. 임서방은 옥황상제를 따라가 궁궐 안에 어느 방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을 여니 그 안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 가득히 복주머니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지요. 크기도 형태도 다양한 복주머니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것은 충청도 이가의 복이고 요것은 강원도 김가의 복이다. 옥황상제가 그렇게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서방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다가 구석에 있는 아주 커다란 복주머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복주머니는 다른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큼지막했습니다. 제일 큰 저 복은 누구 복입니까요? 저 복의 임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느니라. 임서방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 큰 복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주인이 없는 큰 복이라니. 그때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임서방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복을 주인이 태어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요? 임서방은 간절한 눈빛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복에 임자가 아직 없다 하시니 저에게 절반만 빌려주십시오. 다도 아니고 절반만 빌려주십시오. 빌려만 주신다면 그 복에 임자가 태어날 때 반드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옥황상제는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에게 이 큰 복의 절반을 빌려주마. 라고 하면서 그 복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와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순식간에 임서방은 다시 나무짐에 묶여졌습니다. 그런 뒤 자신의 집마당에
나무찜과 함께 내려졌고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부인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요? 밤새 찾아다녔잖아요. 임서방은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참말이요? 당신이 진짜 하늘에 올라갔다 왔단 말이요? 그렇다니까. 내 복이 원래 얼마나 작은지를 이제야 알았네. 아주 그냥 한낱 좁쌀알만 하더구먼. 임서방은 이미 체념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임서방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씁쓸함이 가득했지요. 다 같은 사람이거늘 누구의 복은 그렇게 크고 내 복은 어찌 그리 작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터덜터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밤나무가 전혀 없는 곳인데 땅에 커다란 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서방은 호기심에 그 밤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지요. 한참을 더 올라가 산꼭대기 당산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장소였지요. 임서방은 다른 나무꾼들과 함께 앉아 쉬며 주머니에서 그 밤을 꺼내어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웬 밤인가? 오다가 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밤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감탄했습니다. 그 밤 참 실하네. 근데 왜 먹지 않고 그렇게 갖고 있는가? 임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못 먹겠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마누라 주려고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부싯돌하고 바꾸세. 임서방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밤은 먹어버리면 그만이지만 부싯돌은 100년을 써도 남아있을 텐데 라고 말이지요. 좋습니다. 바꾸시지요. 임서방은 밤을 노인에게 건네고 부싯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사냥꾼 한 명이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사냥꾼이 임서방을 불렀습니다. 예? 왜 그러시오? 당신 혹시 부싯돌 가진 것 있어? 부싯돌은 왜요? 저기를 보시오. 라고 하면서 사냥꾼이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장기 꿩 2마리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총을 쏘면 10중 8구는 2마리를 다 잡을 자신이 있어. 2마리를 다 잡으면 당신에게 1마리를 주고 1마리를 잡으면 반을 나눠줄 테니 부싯돌 가진 것 있으면 좀 빌려주시오. 있어 없어? 임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사냥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주는 거죠? 아 그렇고 말고 사내 대장부가 어찌 일구이연하겠어. 사냥꾼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임서방은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 사냥꾼에게 내주었지요. 사냥꾼은 총에 화약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꿩을 향해 조준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리자 놀랍게도 꿩 2마리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사냥꾼은 약속대로 정말 꿩 1마리를 임서방에게 주었습니다. 임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꿩을 받아 나무찜 뒤에 매달고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도착하자 장기 꿩을 보고는 부인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요? 어찌 꿩을 다 잡았어? 임서방은 자랑스럽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서방은 그 꿩을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지요.
임서방은 꿩을 팔아볼 요량으로 그것을 어색하게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양반 차림을 한 사람이 말 한 마리를 끌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보게, 그 꿩 얼마에 파는 겐가? 임서방은 꿩을 팔아본 적이 없어 가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시세대로 쳐주십시오. 시세대로? 그럼 한 양이면 되겠는가? 시세대로만 쳐주십시오. 두 양이면 되겠나? 아니 그냥 시세대로 쳐주십시오. 임서방이 또 같은 말을 하자 양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허허허, 알았네. 그렇다면 말일세. 이 말과 바꾸는 것은 어떤가? 사실 이 말이 사람 말을 워낙 듣지를 않고 사람을 태우려 하지도 않은 통에 손해만 보고 있네. 이놈을 길들여 보겠다고 올라타려다 다친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인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꿩 한 마리보다야 훨씬 가치는 있을 걸세. 임서방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은 꿩 한 마리와 살아있는 말 한 마리를 바꾸다니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있을까? 라고 말이지요. 그러면 그리하시지요. 그렇게 임서방은 꿩을 주고 말 한 마리를 얻어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을 마당에 메어두고 부인에게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젊은 도령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령은 다짜고짜 말을 유심히 살피더니 임서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말 나한테 팔게나. 임서방은 뜬금없이 나타난 도령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말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주실랍니까? 도령은 품속에서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주겠소. 어떻소? 황금이라니 이렇게 가까이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지요. 임서방은 오늘은 참으로 운이 좋은 날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금덩이를 받고 말을 도령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도령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는 말 엉덩이를 탁 치니 놀랍게도 말은 순식간에 날아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멀리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임서방은 그것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 용마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마는 하늘의 장수가 타는 특별한 말이라 했지요. 그러니 아무나 태우려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도령은 평범한 이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서방은 그 금덩이로 많은 논과 밭을 사들였고 이제 그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무꾼에서 부자로 변한 것이지요. 이제 임서방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그가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수확을 얻었지요. 한마지기에서 한 섬 나오던 것이 두 섬이 되고 두 섬 나오던 것이 세 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빌려온 복의 힘이었던 것이었지요. 임서방은 점점 더 많은 땅을 사들이고 집을 크게 지었습니다. 부인은 비단옷을 입고 금은포화로 단장했지요.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임서방은 문득 7년 전에 옥황상제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복을 빌리며 복임자에 대해 물었을 때 옥황상제는 7년 후에 태어날 것이며 이름은 돌바오라고 알려주었지요. 7년이 흐른 지금 임서방은 많은 재산을 모았고 아들도 여럿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빌린 복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돌바오라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말을 타고 전국 각지를 돌며 돌바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1년이 다 지나도록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임서방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다리를 지나는데 다리 밑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의 임서방은 다리 밑을 들여다보았지요. 거기엔 한 거지 여인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 아비도 없이 너를 이렇게 낳았으니 내게 무슨 성을 붙여준단 말이냐. 그냥 돌바오라 이름 지으마. 미안하다 아가. 그 말을 들은 임서방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돌바오라니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임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다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저기 부인, 아기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 우리 집으로 갑시다. 거지 여인은 깜짝 놀랐지만 잘 차려입은 양반이 도움을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임서방은 여인과 아기를 말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임서방은 하인들을 불러 모아 방에 불도 뜨끈하게 떼고 미역국에 고기를 넣어 푸짐하게 끓이고 쌀밥을 해서 이 여인에게 대접하라 분부했습니다. 여인은 이 갑작스러운 호의에 어리둥절했지만 따뜻한 방과 맛있는 음식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임서방은 돌바오를 자신의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바오를 데려온 이후로 임서방의 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애초에 돌바오의 복을 옥황상제를 통해 절반만 빌려온 임서방이었는데 이제 돌바오의 그 복이 마치 임서방 집으로 완전히 들어온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임서방은 거지 여인을 자신의 작은 부인으로 들여 돌바오와는 부자의 영까지 맺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임서방은 이제 이명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돌바오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장가갈 나이가 다 되었지요. 이명감은 문득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돌바오가 장가를 가서 내 친자식들과 따로 살게 되면 어찌 되려나? 모르긴 몰라도 내 친자식들이 지금과 같이 풍족하게 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명감은 밤마다 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로 결심을 굳혔지요. 자식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명감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 주려 한다.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큰아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연유로 재산을 나누어 주시려는 겁니까? 이명감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장성했으니 이제 각자의 살림을 꾸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명감은 친자식들에게는 집 한 채씩은 물론이고 논밭을 100마지기, 200마지기씩 후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에 반해 돌바오에게는 집 한 채와 가장 척박한 논 2마지기만 주었지요.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큰 부인은 의아해했습니다. 평소에는 가장 이뻐하는 돌바오에게 영감이 오늘은 어인일로 이리 박하게 대하시는가 싶었지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돌바오는 불평은커녕 감사히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거두어 키워주신 은혜만으로도 과분한데 집과 논까지 이렇게 재산까지 나누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명감은 돌바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친자식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지요. 얼마 후 모두가 각자의 살림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바오는 자신이 받은 두 마지기 논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가 받은 땅은 인근에서 가장 척박하고 농사가 잘 안 되는 논이었지만 그는 날마다 부지런히 일했지요. 첫 해 수확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한마지기에 한 섬이 나올까 말까 한 땅에서 돌바오의 논은 두 섬이 넘는 쌀이 수확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요. 아니 돌바온의 논에는 어찌 저리 풍년이 들었단가? 참말로 신기한 일이네. 저렇게 척박한 땅에서 말이요.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뭔 재주로 저렇게 농사를 잘 짓는지 몰라요. 이듬해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마지기에서 무려 3섬이 넘는 쌀이 수확된 것이지요. 돌바오는 그 수확한 쌀로 또 다른 논을 사들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반면 이명감의 친자식들은 처음에는 풍족했지만 점차 재산이 줄어들기 시작했지요. 아무리 많은 논밭을 가지고 있어도 수확은 점점 줄어들었고 병충해와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명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만 볼 뿐 어찌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원인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정해진 복의 힘이었지요. 돌바오에게는 그 커다란 복주머니의 복이 온전히 돌아가고 자신이 빌렸던 복은 이제 서서히 소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고 이명감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든 자식들을 주위로 불러 모았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모두 귀 기울여 듣거라.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내가 가난한 나무꾼이었을 적의 일이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옥황상제를 뵙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돌바오의 복을 절반이나 빌려온 일이 있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이명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덕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부유해졌지만 이제 그 복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지. 돌바오는 태어날 때부터 큰 복을 타고난 사람이라 그 두 마지기 논에서도 저리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이명감은 돌바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바오야, 내가 너를 거두어 키운 것을 좀 생각해 준다면 내가 죽고 난 후에 만약에 네 형들이 공공하게 산다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길 바란다. 돌바오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명감은 마음이 편안해진 듯 미소 지었고 그날 밤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돌바오는 형들과 우애 있게 지내며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바오의 논은 해가 갈수록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럴수록 돌바오는 하늘이 준 복을 감사히 여기고 그 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바오는 고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런 돌바오의 삶을 보며 사람은 정말 타고난 복대로 사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임서방도 돌바오도 그들이 가진 선량한 마음과 덕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이고 형제들과 주변 사람들까지 인생을 복되게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